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나. 아멘. 네, 에스라서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포로 귀환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으로 이어져서 이 포로 귀환의 모든 정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에스라서에서는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과 에스라의 율법을 다시 확인하는 그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느헤미야서에 가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하고 또 율법 낭독,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운데 있는 에스라서 10장, 에스라서의 마지막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통곡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개하며 돌이키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회개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이방 여인과 혼인한 모든 가정들이 혼인을 돌이키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또 쉽지 않고 그들에게도 그 당시에도 쉽지 않은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구약의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요, 이방 여인 혹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는 것, 믿음이 없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 믿음이 없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 또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남자나 여자 둘 중에 한 명만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에 대해서, 이런 혼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논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경의 1.1획이 모두가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성경 모호서를 믿고 있는데요, 이 성경의 원본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문자의 모호성을 믿는 이 크리스천들이 빠지는 하나의 오류가 있는데,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서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적 상황이나 어떤 컨텍스트,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이 문자를 따라가면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규범이다 라고 믿게 된다는 거죠. 만일 모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적혀 있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자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 정확한 율법 속에서 그 율법에 맞추어 살기에 바빠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함정이 있는데, 그 율법대로 그 문자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구약과 신약 가운데, 아니 구약과 구약 안에서도 오류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1.1획 모두가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문자 내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떨림으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며 그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유하며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겸손히 주를 따르며 주를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는 이 스가냐의 고백을 보면요, 혼인의 뜻을 가진 이 단어를 혼인의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다, 집을 주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일반적인 혼인과 구별되어서 그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의 율법대로 성전 건축을 마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모든 규범과 율례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맞추어서 그 잣대를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과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바로 이방 여인과의 혼인에 대한 문제이고, 이에 대해서 울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방 여인은 때때로 잠언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이방 신을 뜻하기도 하고 또 매춘부의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 잠언 2장을 보면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아멘. 이 잠언 2장에서 이 지혜는 구원자요, 이방 여인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자로 악인으로 등장합니다. 곧 지혜는 하나님이요,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간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 금지, 너희의 그 순수한 혈통을 지켜내라 하는 그런 자체의 의도하심이 아니라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가나안 백성들과의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신부되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으로 비유하셨던 그 비유를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다른 신랑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신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직 주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탄히 여기며 회개하는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고백하며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모두 다 어겨버렸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고, 이제 바사왕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통해서 귀환한 그들에게 어쩌면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가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는 것으로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는 우리에게 어떠한 제한을 두거나 이것을 어기면 너희에게 이제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기회도 없어 하는 스트릭트한 그런 강력한 어떤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는 그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율법과 규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것조차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구렁텅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미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그 이후부터 사망은 우리의 죄의 삭시 되었습니다. 그 죄의 삭스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살아가게 되고 놓여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규례를 세우세요. 인간의 율법적 태도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지켜내는 삶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마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결 방법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에서의 율법이고요, 신약에서는 믿음이고요, 통틀어서 믿음이요 순종이요 결국은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귀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으면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동시에 이 땅에 오셔서 외친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처럼 회개는 믿음의 시작이요, 돌이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으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 스가랴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함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회개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회개 안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바로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준행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통탄히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구별됨으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구별됨으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둠 속의 빛은 드러나게 하는 존재고 불편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소금은 다른 것과 달리 맛을 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 맛도 없는 재료들 속에서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 우리가 순응하여서 이러한 환경에 보내졌으니까 이 환경에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환경과는 달리 우리는 불편한 모습으로, 불편한 자리에서 불편한 언행으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에 닮아가려고 하고 섞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과 적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적응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아이러니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종파와 분쟁으로 어려워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음을 전하고 있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빛의 역할은 드러내는 일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칠 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이후 우리의 삶은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실패할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울며 엎드려야 합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매달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떨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떨며 나아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이루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매일 자라며 그와 닮아갈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고백조차 자신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림,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도 없는 존재까지 낮아져서 하나님께 나아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 벌려 남이 띠띠운 대로 다닐 것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도가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고집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보내시는 대로,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가장 불편한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편한 곳에서 빛이 되어야 하고 불편한 곳에서 짠맛을 내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지어가시겠다는 것이죠. 빛과 소금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말씀 앞으로 떨림으로 나아가 참된 회개와 성화함으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아뢰는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들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의 나타나는 탄식들도 성령 하나님 들어주시고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